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한 요한계시록 9장 말씀은 인, 나팔, 대접 세 개의 재앙이 6장에서 16장에 소개되죠. 이 각각의 세 개의 재앙은 시간별로 내리는 재앙이 아니라 조금 더 자세하게 들어가는 4분의 1, 3분의 1 전체와 같이 렌즈를 가지고 하나님의 심판의 내용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세 가지의 관점을 통해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그 중에 우리는 이제 8장과 9장을 통해서 두 번째 재앙인 나팔의 재앙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 나팔의 재앙 가운데 다섯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게 됩니다. 그리고 이 9장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거역하고 교만하여져 있는 이 땅을 심판하시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이 이렇게 무섭구나. 하나님의 심판이 이와 같이 이 땅의 교만을 하나님이 용납하시지 않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는 동시에 우리 그리스도인을 향해서는 이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두려움 가운데서 이 요한계시록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얼마나 사랑하시고 위로하시길 원하는지, 그리고 하나님이 세우신 이 교회, 예수님의 핏값으로 세우신 이 교회를 얼마나 소중히 여기시는지를 우리는 말씀을 통해 살펴보게 됩니다. 대부분의 말씀이 예를 들면 무저갱 또는 그 무저갱에서 올라온 황충들이 무시무시한 모습을 가지고 사람들을 해하기 때문에 심판에만 집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고난을 주십니다. 심판을 하십니다. 그러나 반드시 제한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한 것까지만 고난과 심판이 임한다는 것이고요. 또한 동시에 그러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님의 성도들을 보호하고 계신다. 이 두 가지 아주 중요한 진리를 본문을 통해 우리 성도님들과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 함께 봉독했던 요한계시록 9장 1절에서 4절을 우리 천천히 다시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보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그가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더라. 여기서 하늘에서 떨어진 별은 사탄을 말합니다. 악한 자를 말하죠. 거짓의 아비를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천사가 나팔을 불게 하셨고 이 거짓의 아비인 사탄에게 무저갱의 열쇠를 받게 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자, 그러면 이 무저갱의 열쇠가 원래는 누구에게 있다는 것입니까? 예수님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에 잠시 동안 그 무저갱의 열쇠를 받게 하셨다 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합니다. 모든 것을 통제하시는 분이 누구시라고요? 우리 하나님이심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가 무저갱을 여니, 누가 연 겁니까? 사탄이 무저갱을 연 겁니다. 그가 무저갱을 여니, 계속 읽겠습니다. 그 구멍에서 큰 화덕의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오매 해와 공기가 그 구멍의 연기로 말미암아 어두워지며, 사탄이 무저갱을 열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해와 달, 이 세상을 어둡게 허락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채찍으로 사용하신 거죠. 3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또 황충이 연기 가운데로부터 땅 위에 나오매 그들이 땅에 있는 전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를 받았더라. 이 무저갱에서, 이 지옥에서 황충과 같은 사람들을 심판하는 어떠한 곤충이 나오는데요. 이 황충이 우리 한국 사람들이 이해하기 쉬운 단어로 번역을 하면 메뚜기입니다. 그런데 이 메뚜기가 모양이 굉장히 독특해요. 그저 메뚜기의 모양이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을 번역하는 과정에서 황충이라고 번역하고, 이제 우리가 앞으로 살펴보게 되는 5절부터 이 황충의 모양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3절 말씀을 보면 무저갱의 열쇠로 그 문을 열었을 때에
땅이 어두워지게 되었습니다. 연기가 올라오는 것이죠. 어두움 가운데 그곳에서 황충들이 올라와서 사람들을 괴롭게 하더라. 전갈이 쏘는 것과 같이 사람들을 괴롭게 하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4절 또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땅에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하시니라. 그리스도인들,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다 도장을 찍어 주셨어요. 여기에서 실제로 이마에 도장을 찍었다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고백하는 사람들, 하나님 백성 만드셨다는 겁니다. 이와 같이 요한계시록은 상징적인 내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문자 그대로 해석할 때는 엉뚱하게 해석하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한동안 우리 한국교회에서 이 이마에 있는 것, 그리고 사탄, 짐승의 표를 받는 것을 베리칩이라고 하기도 하고요, 666이라고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상징적인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우리 안에 누가 거하십니까?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으로 인해서 하나님 백성됨을 인침받았다라고 말합니다. 인이라고 하는 것은 영어로는 seal입니다. seal. 이것은 도장을 찍는 겁니다. 도장을 찍고 편지지에 봉투를 붙이는 역할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나의 백성이야, 나의 사랑하는 자녀들이야 라고 하며 하나님이 도장을 찍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마에 도장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이라는 거죠.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이 아닌 교만한 자들, 악한 자들, 하나님을 거역하는 자들, 예수 믿는 이 은혜, 거저주는 은혜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거절하고 내 인생은 내 거야 라고 하며 사는 교만한 자들만을 심판하라 라고 하며 5번째 나팔을 분 천사를 통하여 하나님의 심판이 이와 같이 임한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제 저는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이 1절에서 4절 말씀 가운데 중요한 내용들을 중심으로 다루게 될 텐데요, 먼저 4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시는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땅의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뭐라고 돼 있어요? 해하지 말라라고 하십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심판을 명하십니다. 징계를 내리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반드시 사탄에게 무저갱의 열쇠를 주셨지만 여기까지만이야, 더 이상은 안 돼 라고 하며 분명한 경계선을 주신다는 겁니다. 이와 같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 우리가 겪는 어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제한하십니다. 이때까지만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다시 한번 1절 말씀으로 돌아와 하늘에서 떨어진 별, 사탄이라고 우리 성도님들께 소개해 드렸는데요, 이 요한계시록 9장 1절을 성경을 해석하게 하는 그러한 방법으로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사야 14장 1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사야 14장 12절입니다.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덮는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가. 이건 스스로 높아진 이 이사야 선지자 당시에 가장 교만한 사람을 대표했던 바벨론의 왕을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가장 교만한 사람을 상징하여서 이사야 14장 12절 다시 한번 말씀을 계속 띄워주세요. 이사야 14장 12절은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라고 말합니다. 언젠가 우리 성도님들께 설명을 드렸듯이 이 계명성은 가장 밝은 별을 나타냅니다. 아침이 오기 전에 가장 빛나는 별을 우리는 계명성이라고 부르고요, 우리가 흔히 영어로 아마 우리 성도님들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모닝 스타, 빛나는 별이죠. 새벽이 오기 전에, 해가 뜨기 전에, 날이 밝기 전에 가장 밝은 상태에 있는 별을 모닝스타라고 부릅니다. 왜 가장 빛납니까? 자신이 가장 빛난다고 착각하기 때문에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하나님이 너에게 권세를 주시고 부유함을 주고 재능을 주셨는데
하나님이 주신 것은 잊어버리고 스스로 너희가 밝다고 이야기하는 교만한 자들이여 너희들은 땅에 떨어졌다 라고 말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 바벨론을 심판하셨습니다. 그래서 바벨론 왕은 교만의 대표적인 사람이 되죠. 이 이사야 14장 12절을 초대교회 당시에 터툴리안이나 오리겐과 같은 목사님들은 이 계명성이 바로 사탄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영적인 의미에 있어서 사탄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라고 해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이 아침의 아들 계명석, 이 모닝스타, 가장 빛나는 별이 어떻게 추락하는지, 어떻게 심판을 받는지를 보며 사탄이, 교만한 자의 상징, 거짓의 아비인 사탄이 하나님께 심판을 받게 되리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4절 또 같이 읽겠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4절입니다. 함께 읽을까요?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으며, 하나님께서 스스로 높아지려는 루시퍼죠. 스스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가운데 타락하게 됩니다. 하나님만을 높여드려야 되는데 자기도 하나님과 같다고 교만해지게 됩니다. 자기도 예배받아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자기의 생각, 자기의 기준만을 내세우는 교만한 자의 상징, 이 루시퍼와 타락한 천사들. 그래서 베드로후서 2장 4절은 사탄과 그를 추종하는 거짓된 그리고 교만한 천사들이 하나님께 징벌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않으셨다. 그리고 그들을 어디에 던졌다고요?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으며 라고 말씀합니다. 지옥에 두어 그 어두움 가운데 하나님이 막아두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심판 때까지 참고 기다리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크신 계획과 뜻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오늘 함께 봉독했던 계시록 9장 11절을 우리 또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계시록 9장 11절입니다. 그들에게 왕이 있으니 무저갱의 사자라. 히브리어로는 그 이름이 아바돈이요 헬라어로는 그 이름이 아볼루온이라. 이 사탄, 이러한 타락한 자, 교만한 자, 스스로 높아진 자를 히브리어로는 아바돈, 헬라어로는 아볼루온이라고 부르는데 이것은 사탄이다 라고 우리에게 소개해 주십니다. 이 사탄을 9장 11절은 무저갱의 사자이다 라고 하며, 무저갱 안에 갇혀있는 자, 무저갱 안에서 타락한 천사들, 악의 세력들 가운데 우두머리인 자라고 소개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무저갱의 열쇠를 누구에게 주셨다고 말하냐면 하늘에서 떨어진 별, 그 무저갱의 사자인 사탄에게 잠시 동안 주셨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것은 사탄을 인정하시겠다는 말이 아닙니다. 사탄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징벌을 내리는 방법으로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악의 세력들이 하나님의 교회를 공격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어려움과 공격을 주고요, 영적으로 공격할 때가 있습니다. 영적으로 침체에 빠지게 할 때가 있습니다. 아주 교활한 자이죠. 거짓의 아비입니다. 그래서 은연중에 우리 성도님들과 교회를 공격하고 무너뜨리려고 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러한 고난 가운데서도 성도들을 위로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제한되어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여기까지만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제한된 기간까지만 하나님이 그것을 허락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악의 세력이 함부로 날뛰는 것이 아니라 요한계시록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진리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이, 교회가 때로는 고난을 받고
선교 사역을 감당하는 가운데 세상의 권력이나 또는 공산 세계에서 교회를 핍박할 때, 저 중국에 있는 공산당이 교회를 무너뜨리고자 할 때에도 하나님이 제한을 두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위로받으라, 교회는 인내하라, 교회는 견뎌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는 가운데 우리는 놀라운 진리 하나를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데까지만 우리에게 고난이 있구나. 우리의 몸이 아픕니다. 병들어 지치게 됩니다. 예상치 못한 질병을 안고 병상에 누워 있을 때가 있습니다. 병상에서 일어나고자 합니다. 그러나 몸이 연약하여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과 일터 가운데에 예상치 못했던 어떠한 충격이 가해질 때도 있습니다. 실패를 경험할 때도 있습니다. 어려움을 경험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모든 것들을 주관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제한이 있고 제한된 시간이 있기에 교회는 위로를 받으라. 그리고 교회는 일어나라. 교회는 기도하라. 성도들은 기도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계시록 1장 18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18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원래는 누가 갖고 있었다라고 요한계시록 1장이 말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함께 설교 초반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이 갖고 계시는 겁니다. 예수님만이 갖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도 그 두루마리를 열 수 없는데 오직 누구만 여실 수 있습니까? 예수님만 여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7개의 인을 떼셨고 마지막 7번째 인을 떼실 때에 7나팔의 심판이 시작되었고, 그러니까 더 자세히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사도 요한에게 보여주셨고, 5번째 심판을 통해서 음부의 열쇠를 가지신 하나님께서 잠시 동안 사탄에게, 거짓의 아비에게, 무적행의 사자에게 열쇠를 맡기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이러는 가운데 하나님은 교회가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9장 5절을 읽고 계속해서 계시록 5장 8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요한계시록 9장 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그들을 죽이지는 못하게 하시고 5달 동안 괴롭게만 하시는데, 잠시 여기서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음부의 열쇠를 잠시 무적행의 사자에게 맡기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제한을 두셨어요. 심판을 하고 괴롭히는데 그 생명은 건드지 말라라고 제한을 하셨다는 겁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이 제한을 두시는 거예요. 사탄은 함부로 하지 못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주관하신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몇 개월 동안 이 일을 허락하셨다고 말합니까? 5달 동안만 제한되어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는, 우리 성도님들은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의 손을 붙들고 우리 기도에 응답하실 것을 깨닫고 이 약속을 붙들고 기도의 자리로 나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기도를 사용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기도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5장 8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요한계시록 5장 8절입니다.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말씀드렸던 것처럼 네 생물은 모든 피조물들을 말합니다. 온전케 된 모든 피조물들과 24장로는 승리한 그리스도인들, 이 믿음의 경주를 다 마치고 하나님께 나온 천국 백성들,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말합니다. 이 모든 피조물과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가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그 다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각각 검은 고를, 찬양을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봉독합니다.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들의 기도들이라. 성도의 기도들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그리고 그 기도를 소중히 여기십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5장 8절은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를 하나님이 어디에 담으셨다고 말하냐면 가득한 금 대접에 가지셨다라고 말합니다. 너무 소중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소중히 여기시며 그 금 대접에 성도들의 기도를 담아 이것이 하늘나라의 아름다운 향기가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이 누군가와 스쳐 지나가거나 아니면 교회를 방문했을 때나 또는 어딘가를 갔을 때 우리 성도님들을 편안하게 하고 아주 기분을 좋게 하는 그러한 꽃향기를 맡으면 우리 성도님들 어떠세요? 기분이 편안해지고 좋아집니다. 아, 참 좋다. 아, 향기가 참 좋다 라고 고백하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요한계시록 5장 8절을 통해 성도들의 기도는 하늘나라의 향기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성도들의 기도가 너무나 소중하기에 이 금 대접에 담아 계신다라고 말합니다. 계속해서 요한계시록 6장 9절에서 10절, 우리가 이게 다 지난주 새벽 기도 때에 다 살펴봤던 말씀들인데요. 우리 성도님들께 감히 좀 격려하면서 권면을 드리자면 저희가 우리 방송팀에서 새벽기도 요한계시록을 쭉 시리즈로 함께 유튜브에서 쉽게 보실 수 있도록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요한계시록 이 새벽기도 설교를 좀 찾아서 좀 들으시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우리의 믿음을 위해서 우리가 누구인지, 교회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쓰임 받는지에 대한 놀라운 진리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이 꼭 함께 찾아서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6장 9절에서 1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우리가 함께 말씀을 살펴봤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직 예수만이 뗄 수 있는 그 두루마리의 인을 하나 둘씩 뗐습니다. 첫 번째부터 네 번째까지는 땅의 4분의 1을 심판하는, 나팔 심판으로는 3분의 1이잖아요. 근데 나팔 심판 전에 조금 더 넓은 현미경으로 봤을 때는 4분의 1을 심판하는 첫 번째에서부터 네 번째까지의 심판이 등장하게 됩니다. 성도들은 기대합니다. 이 다섯 번째 인이 떼어질 때에 어떤 심판이 있을까라고 하는데, 갑자기 느닷없이 하나님께서는 이 다섯 번째 인을 떼시는 데에 순교당한 영혼들, 순교당한 그리스도인들, 신앙을 지키고 예배하고 삶의 수많은 무게 가운데서도 그것을 인내하며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복음을 위해 기도하고 잃어버린 영혼들을 위해 기도하며 하나님 살려주세요, 고쳐주세요, 역사해주세요, 간절히 기도했던 그 성도들이 그 제단 앞에 등장하게 됩니다. 잊혀진 것이 아니라 그 제단 앞에 그 성도들이 있는데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 성도들이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않고 계십니다 라고 하면서 큰 소리로 외치는 거예요. 큰 소리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시잖아요. 하나님, 제가 짊어졌던 짐을 아시잖아요. 제가 견뎠던 가난, 갈등, 문제, 어려움, 제가 열심히 주님 앞에 나아가려고 했는데 어느 순간 저에게 찾아왔던 질병, 어느 순간 우리 각 직장에, 우리 가정에 찾아왔던 문제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기도하고 기도만이 살 수 있어, 기도해야지 살 수 있어 라고 하며 기도의 자리를 지킨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하나님, 어느 때까지 참으시겠습니까? 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기도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세요? 조금만 더 인내하라. 아직 때가 이르지 않았다 라고 하며 조금만 더 인내하라고 하세요. 그 숫자가 차기까지, 그 숫자가 차면 내가 그 일을 반드시 이루리라 라고 말씀하세요.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인내하라고 하실까요? 왜 우리에게
머무르라고 하실까요? 참으라고 하실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 인내하는 동안에 성도들이 기도하는데요, 그 기도를 소중하게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심판의 역사,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 가운데 사용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요한계시록 8장 3절과 5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먼저 8장 3절, 하나님께서 이 성도들의 기도를 소중한 그 금 대접에, 소중한 그릇에 담으셨는데요, 성도들의 기도가 쌓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이 기도를 어떻게 사용하시는지 우리가 어저께 함께 토요일 날 새벽에 묵상했던 8장 말씀에서 우리에게 선포하고 계십니다. 3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 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성도들의 그 모든 향기의 기도가 있습니다. 이 모든 기도를 하나님이 받으셔서 합하여서 행하시는데요, 계속 읽겠습니다. 보좌 앞 금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이것을 드리는데 4절에서 드리는 장면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4절 같이 읽겠습니다.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이 기도가 아주 간직하게 됩니다. 소중한 곳에 보관됩니다. 그리고 이 기도는 천국의 향기가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천사에게서 그 기도의 금 그릇을, 금 대접을 받게 됩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우리 모든 성도들의 기도, 우리는 기도한 다음에 잊어버릴 수 있어요. 우리는 기도했던 것을 지나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모든 기도를 다 들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저 어린아이가 말을 잘 하지 못하는 아이가 드리는 기도조차도 들으시고 하나님이 사용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사용하시겠다는 겁니까? 천사를 통해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이제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사용하십니다. 5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하나님께서 그 번제단의 불과 기도를 통하여서 사용하시는데, 하나님이 이 심판 때에 사용하시는 우리 성도들의 유일한 도구, 그것은 바로 기도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제한된 고난입니다. 하나님께서 제한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인내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러는 가운데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우리의 간구, 우리의 기도를 잊지 아니하시고 다 들으신 후에 반드시 응답하시는데, 그 모든 기도가 사탄의 세력을 심판하실 때 하나님이 사용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보호받는 그리스도임을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지금 어려움에 처해 있는 성도님들이 굉장히 많이 계십니다. 지난주에도 신방하는 가운데에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 견디고 계시는 성도님들이 너무 많으셨어요. 경제적으로나 질병으로 갑자기 닥친 그 상황 가운데서 그저 기도밖에 할 수 없는 우리 성도님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마음이 안타까운지 몰라요. 저는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게 되었습니다. 말씀을 준비합니다. 주님께 나아갑니다. 제 안에 성도님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 부어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하게 됩니다. 너무 부족한 사람, 목회자로서 자격이 없는 저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품기에도 부족한 자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시기에 저를 사용하시리라 믿고 말씀을 준비하고 기도하는 것, 주님 약속하셨잖아요. 기간이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반드시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시간이 지나면 그 상황을 하나님이 더 이상 넘치지 않도록 경계선을 정하신 다음에 견딜 수 있다고 하셨잖아요. 견디게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도와주세요. 역사해 주세요. 간절히 외치고
기도하게 됩니다. 그러는 가운데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보호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지켜주시는구나 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조금 번거로우시겠지만 저를 좀 한번 따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고난 중에도 나를 보호하신다. 이 고난에는 많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아픔, 상처, 불안, 근심, 육신의 연약함, 가정 안에 있는 수많은 문제들, 직장에서의 문제들. 그러나 하나님이 요한계시록 9장을 통해 제한되어 있다, 인내하라, 기도하라, 너희들의 기도를 사용하여 내가 역사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5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5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 땅을 심판하실 때 특별히 교만한 자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이 세상을 이와 같이 심판하겠다라고 하며 사도 요한에게 아주 무시무시한 장면으로 우리에게 소개하는데요. 잠시 말씀을 읽겠습니다. 5절입니다. 그러나 그들을 죽이지는 못하게 하시고 5달 동안 괴롭게만 하게 하시는데 그 괴롭게 함은 전갈이 사람을 쏠 때의 괴롭게 함과 같더라. 6절. 그날에는 사람들이 죽기를 구하여도 죽지 못하고 죽고 싶으나 죽음이 그들을 피하리로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 교만한 자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 이와 같이 죽고 싶어도 죽지 못하는 순간이 오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심판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7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황충들의 모양은 이제 이 무저갱에서, 이 지옥에서 이 믿지 않는 자들을 심판하는 황충들의 모양을 소개합니다. 그림을 좀 참고하면서 보시면 좋아요. 제가 사실 우리가 말씀을 그냥 읽어도 되는데요, 특별히 공동체 성경 읽기를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어쩌면 좀 우리 성도님 눈이 부시지 않을까 싶어요.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이 요한계시록 말씀이 상징이 많기 때문에 그냥 성경을 읽다 보면 그게 무슨 의미인지 모르고 우리 성도님들이 그냥 지나칠 때가 많이 계세요. 그래서 제가 우리 성도님 조금 눈이 부셔서 불편하실 수도 있지만 제가 기도하는 가운데 성도님들을 위해서 그림을 좀 함께 봐야겠다라고 한 것이니까 넓은 마음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7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황충들의 모양은 전쟁을 위하여 준비한 말들 같고 그 머리에 금 같은 관 비슷한 것을 썼으며 그 얼굴은 사람의 얼굴 같고, 잔인하다는 것이죠. 무시무시하다는 겁니다. 메뚜기입니다. 황충입니다. 그런데 그 몸이 말 같아요. 그리고 그 얼굴은 사람 같습니다. 그리고 그의 머리에는 금과 같은 관이 있어요. 이게 뭐지 싶습니다. 그리스도인이 24장로가 교인들이 받는 금면류관과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사탄이 흉내를 내는 것입니다. 그러나 무시무시해요. 사탄의 열매는 이와 같이, 그 결론은 언제나 죽음입니다. 계속해서 8절을 보겠습니다. 또 여자의 머리털 같은 머리털이 있고 그 이빨은 사자의 이빨 같으며, 이빨이 사자의 이빨 같다는 거예요. 이러한 모양을 갖고 사람들을 괴롭힌다는 것입니다. 9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 철 호심경 같은 호심경이 있고 그 날개들의 소리는 병거와 많은 말들이 전쟁터로 달려가는 소리 같으며, 날개짓을 하는데요, 전쟁터에서 벌어지는 말들이 달려가는 소리처럼 소란스럽게 만든다는 거예요. 두려움 가운데 빠지게 만든다는 것이죠. 10절 또 같이 읽겠습니다. 또 전갈과 같은 꼬리와 쏘는 살이 있어 그 꼬리에는 5달 동안 사람들을 해하는 권세가 있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이 심판은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못한 자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한 심판이라는 것입니다. 제한을 두셨습니다. 세상이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심판이 임합니다. 우리가 사는 삶 안에서 사탄이 우리를 공격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 백성들을 돌보신다는 거죠. 생명의 위협이 없다는 것입니다.
4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요한계시록 9장 4절입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땅의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자들만 해하라 하시더라. 반드시 경계선이 있는데요,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위로하는 말씀입니다. 너희들은 아니다 라는 거예요. 너희들은 죽음 가운데 있지 않을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당하는 고난은 하나님 이 고난 빨리 지나가게 해주세요 라고 할 때 즉각적으로 그 고난이 멈추는 것이 아니라, 고난이 있는데요, 우리가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세요. 평안을 주셔서 너무나도 힘들고 괴로운 순간이지만 우리를 견디게 하세요. 그래서 우리는 영적으로 성장하게 됩니다. 우리의 내면이, 우리의 내적인 사람이 강건하여져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모습을 배우게 됩니다. 예수님의 모습이 우리의 삶 안에 나타나게 됩니다. 더욱이 그러는 가운데 하나님은 그렇게 주님 앞에 몸부림치며 기도하는 성도들의 기도를 어떻게 하세요? 다 받으셔서 금 대접에 담아 놓으신다 라고 말씀하셨고, 그 기도는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응답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님들은 나의 도움이 되시는 하나님, 나의 방패가 되시는 하나님, 하나님 저의 절망 가운데 하나님 지키실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며 기도합니다. 주님, 나의 삶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기도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기도는 하나님의 금 대접에 소중하게 담겨서 주님이 들으시고 아끼십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반드시 쓰임받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질병 가운데 성령의 치유하심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삶 안에 좌절 가운데, 절망 가운데 하나님의 소망, 하나님의 즐거움, 하나님의 기쁨이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고치시는 역사, 성도님들의 그 기도를 소중히 여기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사랑하신 우리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가득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함께 주님을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께 기도하며 찬양하며 올려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함께 일어나서 찬양합니다.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오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해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가, 그 향기가 주님께 닿아서 하나님 만주하시고 만져주시옵소서. 이곳에 오셔서 성령의 충만, 하나님
부르짖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짖으십시오.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이 기도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기억하며 하나님이 이 기도를 얼마나 소중히 여기시는지를 기억하며 우리 다 함께 각자의 기도 제목 교회를 위하여 우리 함께 간절히 부르짖으며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을 부르짖습니다. 주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역사를 하나님 병든 몸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안생물을 치료주시옵소서. 새로운 생명과 새로운 생명을 하나님의 능력이 주님의 도우심이 만나게 주시옵소서. 사단의 모든 거짓과 사단의 모든 공격을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지켜주신 그리스도 하나님 우리 교우들을 지켜주시고 능력의 손으로 이끌어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도우심이 간절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주관하여 주실 줄 믿사옵나이다. 능력의 손으로 이끌어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거룩한 주일 하나님을 예배하며 주님을 경배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시죠? 하나님 아시죠?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의 상황 주님 아시죠?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으로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능력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쳐주시고 문을 열어주시고 두드리는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귀한 교회를, 하나님의 이 아름다운 교회를 지키시며 하나님의 말씀만이,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우리의 성도들의 기도가 주님 앞에 나아가 주님 말씀 듣고 오직 말씀을 의지하고 하나님께만 영광을 올려드리는 우리 귀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불이 다시 타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석천제일교회가 기도의 사명을 감당하고 기도 가운데 주님 앞에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